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49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다소 좀 어려워 보이는 구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도 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 몸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까요? 물론 몸을 입으셔야만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행하는 예배에 중요한 것이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죽음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로는 교회에서 더 이상 짐승들의 동물들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끝내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의 헌신과 그런 죄에 대한 육체적 죽음이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15절을 계속 보면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님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님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바울 선생님은 교회 구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는 움직여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예배와 선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가 창녀와 합한다라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몸을 떼다가 창녀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요.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적인 내용, 바로 성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뭘까요? 다 음행에 속합니다. 자, 그러나 17절 보면요.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었죠. 우리의 몸도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육체가 성령님의 충만한 삶, 바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예배는요, 철저히 육체적 활동입니다. 당시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해주는 이유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헬라 철학, 바로 그리스 철학은요, 인간을요, 혼과 육으로 분리합니다. 따로따로 있다라고 본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생각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헤브라이즘의 관점으로 본다면 영과 혼과 육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육체가 유지되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 그럼 거기서 이제 다음은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당시 헬라 철학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해당되는 혼, 그리고 육체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것이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육체가 결코 가볍거나 배제될 수 없을 뿐더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지 또 죄악의 충만한 삶을 사는지 바로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함부로 죄악에 던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그리스도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온전하여지고 예배와 선교를 통해 죄에서 떠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베이커리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육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